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구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광고 말씀 드립니다. 정규인 수련회 많이들 신청들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캄보디아 우리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기도 11조 화요일부터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각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다 보면 욕도 좀 먹고 오해도 좀 받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사태질을 하거나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분들은 사실 손해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믿음 있으신 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 소리가 갈등이 있다 보면 믿음 있는 분들이 내 거 주장하기 어려운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갈등이 생겼는데 목사님이 자기 것 챙기자고 막 목소리를 높이면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일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손해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손해보며 살아라.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 다 내줬습니다. 다 내줬습니다. 덧셈과 뺄셈 법칙으로만 하면 예수님은 참 인생을 손해스럽게 사시신 분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을 사실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보상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 그러고도 예수 믿으며 살래? 자, 그럼 예수 믿으면 여러분 다 부자 됩니까? 부자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부귀영화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을 텐데 과연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평생을 손해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목사님이 항상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목사님도 성질도 좀 내는 것 같고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정말 손해보면서 예수 믿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는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전서 강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손해보지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강림하시는 분이 계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으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 미존족 국가에 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농촌에서 성도님들 계속 장례만 치르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과연 인생의 낚시 어디 있을까? 아마도 그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강림하셔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바로 영생과 부활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강림하실 것을 믿기에 그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예수 믿어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손해보며 고난과 환난으로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언제 오시냐? 내일 오십니다. 여러분, 신고하셔야죠. 오늘 밤 12시에 오십니다. 여러분, 아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힘들면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냥 주님께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갈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강림하심을 여러분 평생의 위로를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대한 보상을 이 땅에서 바라면 여러분 사람 욕심나서 목회 못하는 겁니다. 저도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냐면, 그치, 주님이 반드시 오시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반드시 선과 악을 판가름해 주시겠지, 심판해 주시겠지, 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교회를 보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3주간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3주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3주간 가르친 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럽니다.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인 것입니다. 참 대단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가 있었냐? 많은 환난들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들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우리 어깨 위에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깨 위에, 여러분 어깨 위에 지어진 자기 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 십자가 잘 지고 가십니까? 목사님, 저기다 내려놓고 왔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갑니다. 거기에는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환란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들이지만 그 환란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과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강림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모든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환난을 위로해 주실 것이니 그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때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것을 잘 이겨내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환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겨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19절에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럽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2장에서도 강조합니다. 3장 13절에서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러고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환난을 당하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분이 오실 때를 대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 것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5장 2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보존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하나 큰 거 배웠습니다. 뭐 배웠냐? 우리 인생의 환난과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는 영광 중에 들려 올릴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생과 눈물과 희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의 선악을 판단하시고 나의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펐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리 죽어서 그들의 이유가 어떻게 될지 그들 속에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 강림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너희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죽은 형제 자매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가족들, 예수 믿고 먼저 이 땅에서 고생하다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애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돌아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강림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부모의 죽음은 그냥 슬픔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시니까 제가 효도 열심히 해서 보상 다 해드리고 있을까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자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보면 누구도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고 격려해 주지 못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주 섬기는 일에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것입니다. 로켓을 타고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구름 속으로 함께 들려 올리는 겁니다. 휴거되는 거죠.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인간의 위로와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번에 주방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인사를 안 해주네. 장로님이 아이스 깨끼 하나라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네. 내가 15년을 봉사했으면 권사직분이라도 하나 줘야지. 이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자꾸 이 땅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의 이 강림하심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한 자들과 그 다음에 공중에서 들림받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리면 거기서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교회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먼저 떠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떠날 때 펑펑 우신 분들 계시지요? 아직도 그리움 부신 계시잖아요. 없어요? 어쩜 이렇게 무뎌졌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참. 그분들 떠날 때 여러분 이분하고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이겨냈는데 천국에서 같이 봅시다. 다시 봅시다. 우리 장례식 때 그런 고백들 다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 먼저
주님과 함께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그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별하지 않는 재회의 기쁨이 그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함께 에덴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우리 먼저 죽어도 천국에서 재회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갈지 성도님들이 먼저 갈지 주의 손 위에 있는 겁니다. 확실한 건 서로의 장례를 잘 치러주자. 아멘이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저희 장모님한테도 가끔 얘기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장례는 제가 확실하게 치러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강림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죽어서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아버지 앞에 가서 그래 너 애 썼다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주님의 강림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림에 대한 주님이 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설렁설렁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면 인생을 적당히 살다가 갈 수 없습니다. 요즘처럼 예수쟁이 하기 쉬운 시대도 없습니다. 대충 성경책 끼고 차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덜렁덜렁 다녀도 웬만하면 집사님, 시간 지나면 권사님, 좀 그런 데는 장로님까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루즈하게 살고 싶다가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선과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셈하신다고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너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들려오내서 영생과 부활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알면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삶을 그냥 살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러니 정신을 차려라. 잠자지 말아라. 깨어나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이제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하여 예수 믿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고 어려워도 주님이 강림하실 것을 믿으니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여러분 더 감사하는 생활 살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전보다 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부 시원찮아요, 대답이. 저는 에덴교회에 와서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감사하게 됐습니다.
저만 수지 맞았네요. 에덴교회 다녔어.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박해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불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은 이런 고통이 일시적이고 최종적인 승리는 결국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약한 우리들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들, 좌우 성도님들 바라보세요. 봤어요? 뭘 맨날 보는데 뭘 보라고 그래. 아유. 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럽니다. 왜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 거짓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된 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환난과 박해를 받을 때 교회에 와서 서로 쳐다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서로 그것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시계 바꿨다고 자랑하지 말고, 머리 볶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옷 바꿨다고 제발 자랑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니 서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잘 이겨내,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강림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이 건너편 가서 뭐 사주라고요? 붕어빵 사주세요. 요즘은 좀 더우니까 빙수 사주시면 됩니다. 서로 위로해 주라고요.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도록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 위로하는가? 돈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하늘로 들려올림을 받았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들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는데 서로 다른 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의 강림과 재림을 확신하며 오늘 서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 강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